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예,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저도 여기까지 살아보지만 몸이 아프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건강해야만 주의 일도 할 수 있고 또 세상에 하나님 주신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성령을 받으라 라는 주제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러면 우리가 참 많이 듣던 주제입니다. 늘 우리가 목사님들한테 많이 우리가 듣고 자라면서 배운 그 주제가 우리가 성령을 받으라 라는 주제입니다. 이 성령을 받으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이 요한복음 20장 그러니까 1절에서 18절까지를 보면 이제 여자들이 안식일 날 이른 아침이라 했거든요. 그 새벽에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뿌리기 위해서 그 동굴로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그 광경이 나오고 지금 오늘 대목은 그 안식 후 저녁에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19절에서 23절을 보면은 안식 후 그러니까 저녁에 일어났던 사건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 후 그러니까 그 사건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수에게 붙잡히실 때 제자들은 더 너나 할 것 없이 군병들을 피해서 달아났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믿고 따르던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는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저희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일어났다면요, 부모님들을 미리 돌아가시는 그 광경을 바라보거나 또 자식을 앞세운 부모님들이 있을 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제각기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가득 찬 그들의 모습은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기 전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속에 두려움이 있나요? 그것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 속에도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밤길을 가거나 어두운 곳에 가거나 또 어두운 장소에 뭐 창고나 이런 곳에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면 섬찟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건가? 내가 연약한 건가? 남자들은 그래도 좀 여자들보다 덜하겠죠. 그런데 남자들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런 두려움이 앞서는 것입니다. 아멘. 또 내가 이전에는 잘 살다가 떵떵거리고 살고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고 능력도 있고 힘도 있을 때는 이 두려움이 덜해요. 근데 이제는 진짜 세월이 지나면서 재정도 바닥이 나고 몸도 건강도 망가지고 환경도 어려워지고 이렇게 하면 자신감이 결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견뎌야 되는데 그 와중에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또 기도하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해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을 피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피해서 문을 닫아 걸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닫아 걸었다는 것은 외부인들과 이렇게 차단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아예 만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잡혀갔으니까 우리도 잡아가지 않겠나, 예수 믿는 우리도 이렇게 잡아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그리고 두드리고 확인을 하고 아마 열어주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집에 앉아있다 보면 누가 문을 노크를 해요. 똑똑똑 두드리면서. 그러면 우리가 누구세요? 하고 확인을 하고 남편인지 아이들인지 또 이웃인지 누군가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제자들은 그렇게 문을 걸어 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너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멘.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요. 우리 마음에 똑똑똑 두드리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으로 깨있으면 예수님이 두드리는 소리를 알아차릴 수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주님이 우리를 두드려도 말씀으로 두드리고 환경으로 두드려도 우리는 잘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못 박힌 손과 옆구리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누구에게요? 그죠? 그 도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확인하라고. 도마는 못 믿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던 그 순간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마는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돌아가셨는지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나의 손자국을 보아라, 못자국을 보아라, 내 발에도 이 못자국을 보아라, 그리고 창으로 찔려서 물과 피를 쏟은 내 옆구리도 보아라,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아버지께서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이 세상에 나를 보내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도 아버지가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세상에 보내면 온갖 수치와 수모 다 예수님이 겪은 것들을 우리는 겪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지는 않지만 우리 생활의 고통과 환경과 그 모든 것들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당할 수가 있다. 그렇게 우리는 늘 마음 한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사건들이 왔을 때 연약해서 내가 넘어질 것이 아니라 올 것이 왔구나. 내게도 올 것이 왔구나. 예수님처럼 그렇게는 되지는 않지만 내게도 힘들고 어렵고 좌절스럽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내게도 오시네. 이거는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할 몫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숨을 크게 내쉽니다. 그리고는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아멘.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오늘 오셔서 우리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이렇게 아멘.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멘 하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실 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우리 입을 열고 선포하고 우리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아멘. 내가 비록 가난하고 비록 힘들고 조금 어렵게 살지라도 그래도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생각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아멘. 제가 처음 이제 전도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그때가 32살 때였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못 모를 때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부르셨는데 아주 시골 그냥 깡촌의 시골에 저희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신학을 하게 하시면 사역자로 부르셨어요. 그곳에는 아이들과 어린 우리 소은이 별이 우리 김집사 저 목사님 내외 2분 그분들이 이제 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을 참 이뻐하셨는데 이제 사명이 그곳에 있다고 부르셨어. 그리고 이제 거기서 신학교를 다니기를 시작을 했고 이제 담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저는 이 영적인 이런 체험을 하고 영적인 그런 성령이 충만한 그런 것들을 배웠던 것 같아요. 거기서는 사모님 목사님이 어떤 걸 가르치냐면
우리 식구들이 다 모여서 목사님과 밥을 딱 먹고 나면 땡 하는 동시에 이제 설거지가 딱 끝나면 김 집사하고 이제 그 목사님하고는 성전에서 기도하고 저하고 사모님은 무덤가에 가는 거예요. 최자식 목사님 그렇게 했다 하잖아요. 저는 그냥 무서워 죽겠는데 사모님이 저녁에 저를 끌고 산으로 올라가요. 그때 이제 영적인 그런 경험을 하고 기도하게 되고 능력을 받고 막 이럴 그때였어요. 근데 아직 이제 갓 들어간 신학생인데 뭘 안다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제 사모님을 따라서 저를 훈련을 시키고 그때 막 방언이 터지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 무덤 옆에가 그 기도원을 세우기 위해서 그 교회가 부지를 이렇게 마련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영적인 파쇄를 위해서 사모님이 늘 올려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보다 영권이 더 센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이. 그러면 저를 끌고 이전에는 이제 그 혼자 올라가셔서 이제 북을 치면서 기도하셨다더라고요. 그곳에 악한 것들을 파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명하셨다고 그곳에 올라가신다. 그래 따라 올라갔는데 뒤에 따라 올라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섭던가 몰라. 그 길이 한참을 그렇게 멀지는 않고 한 80m, 100m 정도 되는 그 길을 올라가야 돼요. 근데 옆에서 뭐가 진짜 막 잡아채는 것 같은 그런 머리가 쭈삣쭈삣함.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전도사가 뭘 알았겠습니까? 무서워서 쫄쫄쫄 따라가서. 근데 사모님 그래요. 전도사님 여기 앉아서 기도하시라고. 나는 요 옆에 가서 기도할 테니까. 너무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사모님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한 2-3시간이에요. 그럼 저는 막 이것저것 다 꺼내가 기도하고 나면 진짜 어떻게 한 2시간 기도하고 나면 1시간을 채워야 되는데 못 채우는 거예요. 그러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두렵는 거예요. 내 속에는 성령이 충만하고 그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두렵고 떨리는 게 무섭고 그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 시간을 아유 주여 주여 이러면서 이제 보내기도 했는데,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한 달쯤 지나니까 이제 담대함이 오더라고요, 제 속에도. 그러니까 맨날 어쩔 수 없이 따라간 것이었지만 그곳에서 기도하는 동안에 이제 성령이 충만한 것을 저도 느끼게 되고, 이제는 두렵지 않으니까 사모님 앞장서서 제가 가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 있고 내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교회를 나오시든지 어느 곳에 장소를 정하시든지 집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도 우리 입에서 능력이 나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번 주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습니다. 친히 예수님은 제자들이 있을 때 늘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는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성령을 보내달라고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자녀들이 모두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녀들이 모두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들의 자녀가 성령 충만해서 강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심으로 누구든지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구하는데 주님께서 주시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성령 받을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와 죄악된 그 마음들입니다. 그 악한 것들이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그리고 가로채워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우선 해야 할 것은 회개부터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쨌든 간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원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아담과 하와 때부터 내려오는 원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알게 모르게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크든 작든 간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저도 회개할 때 그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깨닫게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에 성령의 충만한 베드로가 무리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 약속은 참으로 중요한 약속입니다. 1907년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는 일어난 이 부흥 역사는 회개할 때 임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그때 그 당시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자기가 도둑질한 것을 마음에 꺼려서 회개를 하게 되자 성령이 갑자기 임하기 시작하였고 그것이 부흥의 불씨가 되어 전국으로 퍼져가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받기를 사모를 해야 합니다. 아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고 사모하듯이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아멘. 사슴처럼 우리에게도 갈급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심령이 갈급해질 때 성령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아멘. 줄인 영혼에게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렇게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십니다. 줄인 영혼에게는 좋은 것을 채워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사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5절에 저들이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그리고 마태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 아들 유다가 거기에서 여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마리아와 예수님의 여동생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만 두 사람, 세 사람, 10사람 그곳에는요 120명의 문도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함께 강력하게 역사의 기도를 드렸을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마음을 다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심이 일어납니다. 아멘.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전심으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한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하여야 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간청해야 돼요. 간절히 주님께 간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아멘.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아멘.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 영적으로 다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이 성령을 받았음을 느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표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모르고 느끼지 못한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 자에게는 두 가지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표면적인 증거가 나타나게 되고 겉으로는 나타나는 증거를, 이 표면적인 증거라는 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증거를 말합니다. 제가 성령을 받았을 때가 있었는데 그 성령을 받으면 온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손끝에 힘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또한 입으로 방언이 터져 나오는 것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런 각종 여러 가지 형태로 자신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적이 일어납니다. 또 하나는 내면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또 외면적으로 안 나타나는 분이 있고 또 내면적으로도 나타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증거가 그것이 나타납니다. 무엇이냐면 깨달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죄와 허물이 깨달아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죄와 허물을 비로소 보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회개를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표적이 내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회개를 처음 한 사람들은 회개하는 만큼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겸손해집니다. 자신이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악한 인간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되고 십자가를 붙들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쁨과 행복의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에 덧입혀지면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주체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런 눈물들이 회개의 역사로 우리 얼굴을 적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의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고 싶어 하셔요. 아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고 싶어 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그러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도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우리가 못 받을 때도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라 그래서 회개하라고 그랬잖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내가 무엇이 잘못된지를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깨닫는 영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마음들이 불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뛰쳐나가 전도하잖아요. 말씀 선포하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해서 성령을 받은 자로서 그렇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품이 변화됩니다. 그동안 갇혀있던 어둠의 열매가 사라지고 빛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 빛의 열매는 착하고 의로움과 진실한 성품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치관의 변화도 일어납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되고 생각할 말과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이 변화되고 또 삶의 자세가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자에게 큰 능력이 임하여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이 또 임하게 됩니다. 기도의 능력도 임하게 됩니다. 이때 마귀와 싸워 이길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의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사랑의 힘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받은 분명한 증거입니다. 이 사랑이 넘쳐 이웃과 또 원수된 자들과 그 모든 자들에게 우리의 사랑이 흘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흘러 넘쳐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이 모든 것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깊이 알고 더욱더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더욱 깨달아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